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before and after 여러분 아시죠? 네. 전과 후. 네. 이런 말을 여러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before and after라는 말은 어떤 상품의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 차이로서 상품의 효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제시하고자 시작된 그런 말인데요. 이후 이 말은 아주 다방면에서 사용됩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 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 가발을 쓰고 난 쓰기 전과 쓰고 난 후 이렇게 막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미용 성형의 시술 전과 후를 막 비교하고요. 네.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들 보죠. 또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 이런 것 등등. 이게 before and after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정말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50kg도 안 된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면 청년 때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제가 그렇게 날씬했었는데 이제는 좀 풍성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그래서 그 전과 후를 아주 분명하게 나누는 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오늘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사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 목적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과정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잘 안 변해요. 네. 사람들 변하는 건 참 안 변해요. 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뉴욕에 가면 늘 가는 코스가 있어요. 네. 가는 코스 안 가면 이상한 거 안 가봐요. 네. 또 우리 먹는 것도 그렇죠. 늘 먹는 것 늘 먹게 돼요. 네. 뷔페 가도 좀 색다른 음식 먹어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늘 먹는 콩나물 먹어요. 네. 우리가 먹던 김치 먹고요. 뷔페 가서. 네. 우리가 이 변화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만큼 몸에 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20년간의 이제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에게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쌍둥이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받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이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형은 이 축복권을 얻지 못하고 동생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은 도망가서 20년간을 이제 다른 곳에서 살며 아내를 얻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형 에서가. 그때 20년 전 일로 인해서 혹 자기를 죽일까 두려운 마음들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에서는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전부를 빼앗아 도피한 동생 야곱을 20년이 지나도록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이 둘째 아들이 뺏어가다시피 해서 이 축복권을 뺏어갔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기회만 되면 아마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에서가.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받은
이 언약적 상속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고향으로 가는 내내 그의 마음과 발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직도 에서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왔으니까 에서의 마음을 무슨 수로 달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야곱에게는 많은 부가 있었지만, 많은 부자가 됐었지만 마음은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해결하는 1차적인 방법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즈음에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서에게 보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서의 이 반응을 보려고 먼저 앞서 보내죠. 그리고 자신에게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말도 이 사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불려왔으니까 이 재산을 갖고 나를 용서해달라, 받아달라, 뭐 이런 뜻이죠. 뭐 그 이유는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자신처럼 에서가 평생 일궈놓은 것을 뺏으려는 의도가 일절 없다. 아직도 난 형 것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또 아주 작은 것을 신세라도 지지 않겠다. 당신에게. 뭐 이런 뜻을 전하는 의도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즉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형에게 그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에게 뭐라고 이 편지를 보내냐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형 에서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신을 용서하고 고향으로의 이 귀향을 받아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이젠 잊어버리시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먼저 이 사자를 보내죠. 이런 야곱에 대해서 에서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자를 보내는데 에서는요 이런 방구 없이요 400명을 이끌고 야곱 당신에게 지금 찾아옵니다. 귀향 소식을 알리고 또 화해의 의미로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 한다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환영인지 아니면 죽이려고 싸우려 오는 것인지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때부터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환영한다는 건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지 의도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자기 소유의 사람과 재산을 2개의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2개의 무리로.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해와도 반은 살아남게 해야겠다는 그 야곱의 계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노력이 모두 다 이 소용없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난 안 그렇다고 여러분 할지 모르겠지만 내 방법 다 쓰고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그래요. 야곱도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9절 말씀에 야곱은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에서가 나를 이제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에요. 이 호칭은 아직까지도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할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통행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내도 취하려고 거기서 20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고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늘 하나님은 일방통행으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안 찾았죠.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가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내세웁니다. 이전에 내게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따라서 당신께서 약속한 그대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거 야곱은 이걸 알아요.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무능력해서 제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몸 하나만 달랑 피신했던 이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자신을 이렇게까지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절을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를 끝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 주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러한 야곱의 기도가 뜻하는 것은 야곱이 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한 후 야곱은, 여러분, 이 야곱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손 만대로 축복하기로. 그런 나를 형 에서의 손에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 야곱은 달라졌을까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합니다. 자그마치 550마리의 이 짐승들을 예물로 에서에게 보내죠. 이것을 현시가로 따지면 약 3억 정도 되는 액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현시가대로라면 3억인데 그 당시에는 현시가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겠죠. 소 한 마리가 한 집안의 전 재산일 수도 있었는데 이건 550마리니까 엄청나죠. 그가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자 그랬어요. 20년 전에 지었던 잘못을 이 550마리의 예물로 좀 퉁칩시다 이거예요. 그때 일 기억하지 말고 550마리 내 재산 받고 없던 일로 합시다. 즉 그가 예물을 보냄으로써 자신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를 실어서 그것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풀고자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선물마저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나눠요. 550마리를 막 이렇게 세 대로 나눠요. 또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에서가 야곱을 향해 오다가 한때의 짐승을 만납니다. 이게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면 야곱의 종들이 우리 주인이 형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에서가 참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이것 갖고 널 용서할 줄 알아? 네. 그리고는 또 계속합니다. 이어서 또 한때를 만납니다. 이건 또 누구 거냐? 아, 우리 주인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약간은 막 요동할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 선물에 흔들릴 내가 아니지 하면서 그대로 또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한때를 또 만납니다. 이건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도 역시 야곱의 종들은 우리 주인이 형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서는 에서의 마음이 콕 누그러져서 알겠다. 내가 너를 20년 전에 잘못한 거 용서하고 받아들이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곱이 짠 각본이에요. 참 야곱이 각본 짜면 참 잘 짤 것 같아. 네. 영화를 만들면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를 되게 잘 만들 것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한 각본을 짜놓고도 야곱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또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에 이 아들들 두 대로 나눠서 다 보내고 예물도 다 보내고 따로 나눠서 그리고 야곱은 혼자서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 어떤 곳에서도 야곱은 평안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불안하니까.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기 재산 다 보내고 나서도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그 모래바닥에 그냥 홀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곱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등 별짓을 다 해보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잘못 살아온 대가,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것은 바로 야복강의 나루터였죠. 야곱은 강가에 혼자 남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형의 성격이 옛날 그대로라면 나의 일가족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일 텐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이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기서 쉬고 있는 이 야곱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에 나와 있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다짜고짜로 야곱과 씨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너 나랑 씨름하자.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이 먼지를 일으키다란 말, 이 뜻의 말, 이 히브리어 아바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요,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예. 이 씨름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삿바 잡고 이렇게 씨름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이 이름 모를 정체 모를 사람과 밤새도록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뭐 단단히 붙잡고 뭐 껴안다 뭐 이런 뭐 원어도 있어요. 이건 필사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뭐 정체 모를 사람과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군지 모르는 존재와 모든 힘을 다 쏟아가면서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은 야곱이 먼저 씨름 건 게 아니에요. 야곱이 먼저 나랑 씨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라고 밝혀진 그가 먼저 시작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나를 죽여버리려고 보낸 자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이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에서가 보낸 자객도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후세에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과 천사를 막 교체적으로 막 사용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종종 여호와의 사자로도 이 표기가 되는데, 성육신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자로 보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 신학자들 간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보다 확실한 증거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게 나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때가 오시는 그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자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셔서 이 야곱과 씨름을 벌이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씨름 사건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야곱,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살아온 이 야곱,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속이고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이 야곱,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꾀를 사용하는 이 야곱, 기도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서 싸움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일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식구들이 다 있을 때 씨름한 게 아니고 야곱이 혼자 남아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울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저지른 죄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분노한 에서의 모습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중심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수많은 종들, 그리고 엄청난 재물에 둘러싸여 살았죠. 그가 하는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기계처럼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복강에 아무도 없어요.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주 외로운 밤. 모두가 떠나간 적막한 이 야복강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독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된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다면, 외롭다면, 그리고 내일이 절망적이라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절망적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적인 바탕이 완전히 제로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두 번째 목적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천사라고 해도 긴 여행에 지쳐있고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까지 막 엉망인 이 야곱을 못 이길 리 없어요. 또 이기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 충격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여러분 어긋났겠습니까? 그에게 힘이 남아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셨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과 씨름한 이분, 어떤 분, 우리가 말하는 이성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왜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이 걸어온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야곱 너에게 이기길 원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분이 지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해석하지만 이건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말은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다짜고짜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야복이라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지명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야복이라는 의미는요, 비운다, 쏟아낸다 이 뜻이에요. 야복강, 비우는 강, 쏟아내는 강 이런 뜻입니다. 쏟아붓는다,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꾀를 내서 장자권도 뺐고, 자기 힘으로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이 온갖 동물들과 종들을 다 거느렸어요. 오직 자기 힘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요. 부인을 얻을 때도요,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아닌 줄 알고서는 포기하지 않고 또 7년을 또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던 여자를 또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씨름판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되자 야곱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이 부러진 다리로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의 상태가 됩니다. 이제 나 여기서 죽었구나. 그때 야곱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깊은 밤, 이 아무도 없는 이 외로운 이 밤, 이 드문 곳에
난데없이 나타나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 분명 내가 이기는 씨름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내 허벅지를 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만들더니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때서야 상대방이 누군지, 나와 씨름한 상대방이 누군지, 내게 싸움을 걸어온 그 상대방이 누군지, 또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26절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당신을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허벅지를 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로서는 땅에 기는 채로 막 끌려가는 채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장면을 호세아서 1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간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뜬금없이 내 이름이 뭐냐 물으셔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야곱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이요 야곱입니다.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계략을 써서 빼앗는 자. 야곱이 그런 뜻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자.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인데 원래 그 속에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자, 뭐 이런 뜻이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어린 손자나 아들과 팔씨름을 해서 일부러 져주는 것은 손자이기 때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희찬이 팔씨름 세다고 막 하죠. 네. 가끔 제가 져줘야 되는데 늘 이겨서 미안해. 네. 일부러 져줘요. 일부러.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인격과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부끄러운 이름이 이제 승리의 이름, 영광된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져주실 정도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이 사람을 감히 여러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시 돌아보십시다. 내 오늘과 내일은 어떤가? 이것으로 말씀 맺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세계인의 어떤 화두는 변화야, 변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1, 2, 3, 4탄까지 나왔나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차가 가니까 조금 가다 보면 뭐 로봇으로 변하고 로봇이 막 싸우고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2000년대에 들면서 어떤 세계의 어떤 화두가 됩니다. 당시 어느 분은 살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한 변해야 한다. 오직 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했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변화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다를 리 없고 오직 변화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어느 분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인도 사회도 교회도 변화를 늘 시도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변했습니까? 변화는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인 화두가 변화인데 이 사회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교회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설교자들도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변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사회가 변했습니까?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를 전과 후로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굳은 맹세까지 한 야곱이었지만 그 후 20년 동안 먹고 자고 아들 딸 낳고 돈 벌고 아내 4명 만들고 그러는 동안 화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꾀부리는 등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걷는 평범한 길을 걸으면서 살아왔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란을 떠나기 전 하나님을 만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만났고 심지어 최초이자 최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땅을 제패한 천하상사가 되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야곱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프터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뭡니까? 야곱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시는 방법이 변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야곱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으로 야곱이라는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오고 또 오는 세대의 영원한 조상이 되는 것으로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야곱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변하고 더 커지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늘 가던 길 늘 가도 괜찮아요. 먹던 거 늘 먹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통로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통로를 막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거의 끝장이죠. 적어도 야곱은 가장 외로운 날, 가장 정말 두려운 날,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매도 아직도 내 살아왔던 삶의 방식만 고집하고 살아왔던 과거들을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의 삶으로 변화시키며 살 겁니까? 나는 변화시킬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만나시면 변화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은혜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임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이유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겨내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잠시 공부했지만 스데반은 그 당시 너무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후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복음의 진정한 승리자로 스데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달리하기를 늘 원하고 있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져서 나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정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